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찾았으며 의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고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말씀 안에서 새 힘과 새로운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을 참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읽는데 성경을 참고만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과 은혜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함께 하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보고 믿고 그대로 살면 그 복은 곧 너의 복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다윗이 어떤 확신을 가졌는가를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환난 중에 있었으나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미 어두움의 일이 자신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의미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능력은요 그야말로 어떤 파워적인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나를 치러 올라왔으나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어떠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성도, 모든 오해와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우리 제자교회 안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서 31장까지 읽는 날이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사울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도 대적이 자기를 치러 올라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사울은 그때 되면 사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어요. 이래서 사울은 오늘 길보아 산에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이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그 은혜와 보살핌은 한 번으로 끝이 났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맹수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전에 나를 지키시고 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전에 나를 인도하시고 전에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뭡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다. 이런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기억력이 없어요. 엉뚱한 것은 남의 허물과 단점은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남편의 실수는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 보살핌 그 역사들은요 늘 까먹어요.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으니 지금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괜찮다. 왜?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돼요. 다윗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은요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런 기도를 드렸고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겠다. 그게 4절의 의미예요.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며 살겠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겠다. 나는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4절이 주는 본래의 의미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어릴 때 잠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어릴 때 잘 못 믿다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게 훨씬 더 나아요. 교회와 가까이 붙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가까이 붙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즐거운 감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찬송했습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환난 날에
고난과 어려움과 극심한 위기와 문제 속에서 초막 가운데 나를 지키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신 분이 누구시냐?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정복하려고 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지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사 너희들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리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원수들을 꺾으시고 내가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진 신앙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7절에서 12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호소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은 언제 다윗처럼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왜 매달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말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나는 지금 혼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이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어요. 8절과 10절 말씀 보면요,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형상을 찾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이야기. 9절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한다는 의미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나는 주님을 간절히 앙망합니다. 요즘요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예수 믿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요즘은 너무 물질주로 풍요하니까요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꾸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없고 교회가 나약해지는 거죠. 우리 제자 교수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말은요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 기사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부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과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서 뭐 사울의 경우를 예를 드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질 관계가 아닙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지고 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살려고 하잖아요. 나의 길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잖아요. 다윗은요 자신의 길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겼어요. 11절과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여러분 주위에는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로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위정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악을 토하는 자예요.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대적에서, 그 위정자들에게서, 그 악을 토하는 자들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참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막 인본주의를 쓰고 막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막 헤쳐나오잖아요. 그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더 큰 게 있어.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있고 위정자가 있고 악을 토하는 자가 다윗 주위에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빠져나오려고 했느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적과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에게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어줘서 그런 기도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빠져나와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하세요. 소망이 있는 자는 쓰러지지 않는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소망을 더 크게 키웠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신, 강하고 능력자이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요, 위기가 오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생기면요 막 머리를 돌리고 막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소망 중에 내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지만 소망 중에 인내하고 또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의 고난은 곧 끝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의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시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위기 중에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기다리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위기 중에 인본주의 쓰지 말고, 위기 중에 불신앙하지 말고, 위기 중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체질대로 제발 좀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리라. 다윗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 위기 중에 움직입니다. 고난 중에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위기 중에는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얻어도 잠시 없고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조금 다혈질이고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위기가 오면요, 움직이잖아요. 문제가 오잖아요. 솔직히 생각은 많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은 많아요. 이 문제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은 많아요. 그런데요, 생각은 많아서 잠은 못 잘지라도 움직이지는 않아요. 생각은 많지만 다 기다립니다. 하늘 앞에 탁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내 힘을 할 수 없을 때 탁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위기 때 문제 가운데 움직이고 다른 결정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문제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은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요, 딱 문제 오잖아요, 다 기다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다려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예를 가르치고 혼의 물을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기다리면서 목격한 것처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와도 괜찮다. 빛만 있으면 그 어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림이 와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참 외롭고 힘들 때 누구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더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와의 관계는 깨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 올무에 걸리고 그것에 걸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는 계속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 믿음을 다윗은 가졌어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 펴놓고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